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배웠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 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워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기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기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거기에는 악한 자가 소유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사람에게서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앉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아멘. 사단은 하나님께서 욥의 삶을 축복이라는 울타리로 가두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하에 욥의 삶의 자식과 재산 그리고 몸의 건강을 잃어버리는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자 고난 앞에 욥이 어떻게 반응하나요? 욥기 1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세상이 복이라 여기는 삶의 울타리들이 모두 제거되었지만 욥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것이 욥기 1장과 2장에 나타난 욥의 믿음입니다. 그의 삶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3장으로 넘어오면 욥의 확신에 찬 고백과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1절에 보면 욥이 태어난 날을 저주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지켜야 하겠는데 내가 알고 있는 신앙의 원리가 전혀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고 결국에는 화살이 자신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문제는 크게 두 가지죠. 첫째는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셨는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 앞에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는지만 알아도 큰 위로함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욥과 같이 고난의 무게 속에서 막막함을 느끼고 있지만 알 수 없는 고난이 삶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앞에서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욥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어찌하여 고난 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셨기에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라 인정하고 있습니다. 욥의 고백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그는 절망의 감옥과 낙심에 빠져 있습니다. 스스로는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곳에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고난이 해석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그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음을 분명하게 아는 것입니다. 삶에 어떤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안에서 일어나거나 허용을 통해 주어지고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물론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 나의 아픔을 한순간 기쁨으로 바꾸어주지는 않습니다. 문제가 당장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끌기에는 충분할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만 그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갖고 나와 풀어보려는 것이죠. 둘째는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셨지만 그것을 감당할 믿음이 나에게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1장과 2장에 등장한 욥과 3장의 욥이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 분명한 믿음을 고백했던 욥의 확신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는 아내의 조롱 속에서도 베드로와 같이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신도 결국에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욥도 선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신 뜻을 수용해 보려고 했지만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욥기의 시작을 보면 욥에 대해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한 자라고 소개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가 완전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다는 것이죠. 욥도 결국에는 고통 앞에서 한 인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욥의 삶에서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삶에 주어진 고통의 결과로 인해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욥의 고백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주신 이가 여호와임을 분명히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찾아갑니다. 하나님께 고통에 대한 답을 들어야 함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서 10절에 보면 무엇을 했더라면 이라는 표현이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욥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입니다. 욥은 자기를 알아주고 슬픔의 자리에 함께 해주는 친구들 앞에서 속 깊이 감춰두었던 고통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욥이 처하고 있는 고통과 아픔이 깊은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서 26절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원치 않은 것들로 채워지게 된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나의 아픔을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나의 고통이 덜어질 수 있죠. 그 사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어도 들어만 주는 것으로 위로함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원망과 불평의 보따리를 풀기 시작하면 고난의 문제가 더 엉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되면 문제 앞에 생각이 많아지게 되죠. 고민과 갈등이 지속되면 문제 앞에서 자신을 자책하며 나를 더 괴롭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자신과 또 타인에게 남기지 말아야 할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난이라는 현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고난이라는 과정을 지나다 보면 답답한 현실의 상황 속에서도 중간중간 주어지는 위로와 붙잡아주고 계심을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이 믿는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위로를 붙들고 하나님의 섭리와 이끄심을 따라 나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가 고난을 대해야 하는 자세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의 삶에 주어지는 어려움을 해결할 근본 해결책이 없음을 보게 되죠. 내가 고치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스스로 해결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는 부분에서는 계속되는 원망과 분노의 마음 가운데 문제를 두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고난이라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욥과 같이 내게 왜 이러한 고난이 주어졌음을 알 수 없는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께 나와 뜻을 구해야 하죠. 뜻하지 않는 고난 속에서도 내가 당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 안에서 확인하고 깨달아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11절부터는 그의 말이 조금 달라집니다. 어찌하여라는 단어가 반복되죠. 그러면서 죽음과 삶에 대한 욥의 결론이 나옵니다. 내가 해산할 때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욥이 얼마나 큰 고통의 시간을 보내왔는지 죽음의 세계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보배를 찾는 것보다 더 간절히 죽음을 원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죠. 왜냐하면 13절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그것은 모든 고통이 끝이 나고 쉼과 안식이 있는 것으로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욥은 지금 자신이 당하는 고난의 피난처로 죽음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유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죽음이라는 곳에서 어둠이 쉼을 얻는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23절에 보면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욥은 하나님께 둘러싸여 계속해서 고통의 원인을 찾아가게 되죠. 우리는 그 고난의 끝을 알고 있지만 욥은 치유되지 않는 상처 속에서 계속 나가야 합니다. 자신의 삶에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하죠. 그것이 욥에 주어진 믿음의 길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기대와 뜻에 따라 삶의 고난이 해결되지 않는 속에서도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소망의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며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